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거기 있다 라 하며 네 땅을 비울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사람이 사랑받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사랑받으면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랑받으면 내 마음도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죠. 손주들이 오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그들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기뻐하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보면 안아주고 싶고, 안으면 그 기가, 그 어린 생명의 기가 이 조부모에게 쫙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황폐한 땅, 포로로 다 끌려간 나라의 신세,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이러한 면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살펴볼까요? 1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도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선포하시게 되고 구원을 주시게 되고 빛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이름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하늘나라를 맛보아 알게 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나의 존재가 왕관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요절 4절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피폐함, 우리의 나라의 어려움, 일제시대의 고통, 6.25 동란 때의 그 가난과 어려움, 서로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는
그러한 황무지 같은 세상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헵시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죄가 많지만, 흠결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소망 두시고 나를 들어서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땅을 뷸라라는 건 뭡니까?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시장하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신부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결혼식 날에 기뻐하고 취하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사랑스러워하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 준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데?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난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소를 파괴하고 모든 귀한 보물과 곡식들을 다 가져가고 수탈하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한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어둠의 길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죄악에게 빼앗기고 우리의 원수 적들에게 빼앗기고 그렇게 헐벗은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상태로 너를 놓아두지 아니하겠다고 확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사랑받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큰 돌을 치워버려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에서 이사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눌려있지 말고 자유함을 선포하고 기치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 끝까지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기치를 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된 저와 여러분, 이제 기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오늘 하루 24시간 축복의 하루, 감사의 하루, 찬송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